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 그 이유와 목적을 지난 시간 니고데모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이유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생의 기간 동안에 크게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본문에 나오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을 두 글자로 교육이라 그러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교육 사역을 감당하는 거, 교회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가 교육임을, 교회가 기독교 학교를 많이 건설하고 교육에 투자하는 이유도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 가르치는 것. 교회 학교에 오늘 또 마침 스승의 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지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교육하고 가르치시는, 아멘이 별로 없네요. 가르침에 투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여러분 온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가르치시는 사역을 두 글자로 교육이라 그러고, 전파하는 사역을 뭐라고 얘기하냐? 전도 또는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동일한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라는 것은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같은 언어, 같은 문화,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라는 용어를 쓰고, 나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치유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 치유는 두 글자로 그냥 치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큰 세 가지.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티칭을 하셨는데,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는데, 교육을 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지식과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진리를 찾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신 장면이 나오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화되어 모세와 이야기하고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과 기도로 자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 마지막 보고를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마지막 보고를 기도로 하는데, 그중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준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 성경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거룩하여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곧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 17절의 말씀 아시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포함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왜 세상의 것들을 가르치기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쳐야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고요, 그 진리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기 때문이다. 연결이 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었고, 이 말씀은 진리고, 이 진리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지 되고 성경을 배워야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변해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가 바뀌는데, 여러분, 가장 기초적으로 세계관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일직선적인 세계관인지 순환론적인 세계관인지, 창조론으로 창조되었는지 진화론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세상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이 어디에서 생겨났지? 빅뱅 이론으로 생겨났나? 이런 것들 궁금증이 있잖아요. 세상이, 우주가 어디서 탄생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이고요. 여러분, 인생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과 의의, 가치 등, 여러분, 예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에 대한 세계관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변화되고 맨 마지막 가치관이 변화되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이 가치관에는 외모지상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가족주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가치관이에요. 내가 돈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돈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세상의 성공과 명예, 권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는 가치예요. 어떤 사람은 외모를, 어떤 사람은 육신을, 어떤 사람은 영을. 근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무릎을 치는 거야. 아, 맞아.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사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세계관, 분명한 인생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립되셨습니까? 예. 아직까지도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직까지 인생관이 정립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가치관이, 아직까지도 돈이, 아직까지 외모가, 아직까지 성공이, 아직까지 명예가, 아직까지 권력이, 가족이 자기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아 여러분 온전한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세상의 지식과 방법 가르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지식과 방법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곳, 이게 교회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전파하셨다 그랬는데 뭐를 전파하셨을까? 그건 오늘 본문에 아주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외쳤던 가장 중요한 외침이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도 이렇게 외쳤고 예수님도 이렇게 외쳤죠.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니, 천국이 가까이 온다 그러는데, 영원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까? 그거에 대한 해답이 말씀 가운데 있고, 여러분, 천국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만이 있으면 된다.
믿음만 가지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들어갈 수 있다. 요게 복음이에요. 요거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거 그거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심을 믿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믿기만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느냐? 말씀을 가르치셨고, 성경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무엇을 전하셨느냐? 천국 복음. 믿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카톨릭처럼 다른 종교처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거 하고 해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여러분 전파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 가지를 하셨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일, 두 번째는 전파하는 일, 마지막 세 번째가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베드로의 병든 장모를 고치시고 모든 병든 자, 약한 자, 눌린 자, 갇힌 자, 앓는 자들을 고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병든 자들을, 약한 자들을, 눌린 자들을, 갇힌 자들을, 앓는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준비하다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치료와 관련된 원어가 몇 가지가 나와요. 구약 히브리어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지금 요즘에 우리가 무슨 테라피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향기 테라피, 또 음악 테라피. 이 테라피가 헬라어 어디에서 왔냐면 데라퓨라는 곳에서 왔거든요. 테라피가 데라퓨에서 왔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치료하셨다, 치유하셨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데라퓨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약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이아오마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소조 네 가지. 그러니까 소조, 라파, 데라퓨오, 이아오마이 요 네 가지를 써요. 근데 구약에서 썼던 라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선하다, 고쳐 쓰는 거예요. 수선하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뭐냐면 내 병들고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서. 근데 여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선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다시 세우다. 이게 우리 2022년 영지교회가 꿈꿨던 회복의 은혜와 부흥의 은총 아닙니까? 회복이 뭡니까?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살던 대로 살고 다니던 대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났는데, 이미 틀렸는데 뭐 더 이상 새로운 게 뭐가 있겠어?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 이게 아니라 라파라는 히브리어에는 수선하다, 고치다, 약한 것을, 부족한 것을, 모자란 것을 점점 고쳐가면서 수선하며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수선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결한 영과 새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눈 뜰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참다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아유 그놈의 교회, 아유 또 주일이야, 아우 또 그 교회야, 아우 또 그 목사야, 아우 또 그 장로야, 아이고 또 그 집사야, 이게 아니라 아이 또 그 찬양이야, 또 그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보면 볼수록 더 좋아요. 어떻게 매일 봐도 좋아요. 권사님 매일 봐도 좋으십니까? 다시 봐도 좋으십니까?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축복. 아니 맨날 부르던 찬양인데 오늘은 더 은혜가 돼. 맨날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은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축복. 이게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 라파, 수선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은혜와 부흥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여러분, 그 치료를 얘기하는 소조라는 단어는 많이 쓰이진 않는데, 이 소조라는 단어, 이건 헬라어예요. 이건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조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치유라는 것은 육신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료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만을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 현생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까지도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감정적인 것들까지도, 영적인 것들까지도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소조.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 이 라파와 소조 외에 데라퓨오와 이아오마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라퓨오와 이아오마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치료하다, 치유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섬기다, 봉사하다. 그래서 제가 라파에 다시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고, 소조에는 육신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치유를 의미하는 것이 있고, 데라퓨오와 이아오마이는 치료하고 고치다는 의미 외에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좀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의사의 손으로, 세상의 손길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어.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외치다. 어차피 긁는 몸, 어차피 틀린 몸, 남은 인생 그냥 좋은 일 하다 가자, 선한 일 하다 가자 라는 생각에 여러분 봉사하고 선교하고 선교로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방에 나아가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고쳐주셨더라. 이런 간증과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왜 고치시고 어떻게 고치셨을까? 제가 이 단어, 데라퓨오라는 단어와 이아오마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의 치료와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성도가 섬길 때, 성도가 봉사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봉사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섬기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나누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병에 걸리면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요, 데라퓨오, 이아오마이, 섬기면서 낫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낫는 거예요. 선교하면서 낫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낫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낫는 거예요. 아멘들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 기도하시다 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병에 걸렸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의사가 주는 약만 먹고 그냥 누워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져서 여러분 암도 낫고 우울증도 낫고 관계된 모든 것들이 나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언제 치유하실까?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꼭 치유하시고 꼭 응답하실 때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꼭 나오는 단어가 뭐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실 때, 예수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은 100% 고치시더라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들 때 주님은 분명히 고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9장 20절,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갈 때에 두 맹인이 나와 소리 지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치유의 방법을 알아요. 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내 병이 낫는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세리들도 이거 응답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며 이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치료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과 접촉했을 때, 주님과 만났을 때, 주님과 접촉했을 때 여러분 치료가 일어났음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와요. 근데 앞서 여리고성의 두 맹인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응답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축복하신다라는 영적인 비밀을 알았어요. 근데 이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도 치유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옷자락 잡기만 하면, 만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라는 이 비밀을 알고 그 많은 군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싹, 그 예수님의 능력이 쫙 빠져나가서 그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의 혈루가 마르고 고쳐지는 역사가 있었다. 누가복음 7장,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갈 때 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맞죠? 불쌍히 여기사 관의 손을 대시니, 불쌍히 여기사 관의 손을 대시니, 만남이죠?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졌죠? 그랬더니 죽은 아들이 살아났더라.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 이미 죽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야이로의 딸 손을 잡으면서 뭐라 그러세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낫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이라는 것과 두루 다니사,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요 말씀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갈릴리의 길이는 70km, 그 지역은 4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40제곱킬로미터가 어느 정도 70km면 갈릴리가 70km, 이렇게 쭉 70km 거리면 여기에서부터 수원까지도 넘겠네. 오산도 넘어 평택 요 정도 되겠죠? 더 되나요? 좀 더 넘겠네. 갈릴리 지역이 거리로 70km, 40제곱킬로미터. 그리고 그 땅에는 마을이 몇 개가 있었냐면 204개의 마을, 300만의 사람들이 살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차가 있습니까? 말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사역 초창기 아닙니까? 3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전했으니까 저긴 안 전해도 되지. 이 마을은 나 좋아하니까 전하고, 저 마을은 내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전하고,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하고, 저 마을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전하고, 이게 아니에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야, 네가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 전하지 말고, 너 유대에서만 가르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일들만 하시겠어요? 그죠? 언제까지 하고 싶은 일들만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들만을 하셨던 분이 아니세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저 마을에는 나 싫어하는 사람 있어. 저기 가면 내가 돌을 맞을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목적 감당하기 위하여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라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본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관계없이 형편이 되든지 형편이 안 되든지 조건이 되든지 조건이 안 되든지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애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시는 교육사역에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전도사역과 선교사역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소원하는 거, 우리가 남들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먼저 치유받게 하옵소서.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 인생의 치유, 그것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바라는 것은 그 모든 은혜와 은총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